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3장에서 이제 일상의 중요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분복으로 주신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크고 작은 일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들어오면 이런 일상의 의미를, 일상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놓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4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또니까 1절부터 3절까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수고와 모든 재주,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기, 미움, 질투, 요즘에는 뭐 왕따 뭐 이런 그런 걸 받는데요. 그러면 나의 일상에 감사가 생기지를 못하겠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냄. 자, 그래서 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주를 가지고 사는데 왜 사람들이 시기를 할까요? 미워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모습이, 나는 내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시기하든지, 우리도 어떤 나의 재주와 어떤 수고를 가지고 어떤 욕심과 탐욕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그런 게 아닐까.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수고, 사역의 의미가 아니라 수고는 죄로 말미암는 그런 형벌이에요.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수고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만 열심히 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누리려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일상이면 더 감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상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결국은 나의 일상이 평온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떤 시기가 있는지, 또 나의 이 수고가 어떤 경쟁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하는 그런 1등을 하기 위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수고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이 축나는 것도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게 게으름이에요. 육체적인 게으름도 될 수가 있고 영적인 게으름도.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그 편안함이 건강한 편안함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과 생각과 몸을 축내는 그런 편안함이죠. 그래서 이를 게으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누릴 몫이고 또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팔짱만 끼고 가만히 원함만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나의 영이 죽고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내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런 축이 나는 그런 삶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그런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두 손에 가득하고 두 손에 가득해요. 그래도 만족을 못하고 또 수고해요.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황된 그런 욕심, 탐욕으로 자기의 이 욕심을 채우려고 두 손 가득하고 또 욕심내고 그러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리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욕심내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런 뜻입니다. 만족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감사가 나오는데 뭔가 부족하다, 한 손이 비어있네, 이 손은 있는데 왜 이 손은 없지?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손가락에도 뭐 좀 끼워야 되는데, 오른손에 끼우면 또 왼손에도 끼워야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 끼면 또 생기 손가락에 불만을 해요. 나는 손가락 아니냐? 손가락에 다 끼우면요, 그 다음에 팔목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좀 굵다고 무시하냐? 여름에 보니까 발목에도 뭐가 이렇게 금붙이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상에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 있으면 그 하나로 만족하고 그냥 평온하게, 없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자.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한 손에 있는 걸 생각하자.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계속해서 헛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혼자 있는데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냐 하면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렇게 수고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형제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엄청 부를 쌓았는데도 그 부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러기를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이 없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없는 그런 열심, 행복이 없는, 가치를 못 느끼는, 자기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그저 회사 나가면 일이 있으니까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거 하는 거야?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나는 그 돈 한 번 마음껏 써먹고 이게 쓰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겠죠. 그죠? 공허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 감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느끼려면요,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내가 도와줘야지. 그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에 집에 이 마당에 잔디밭에, 시골은요 정말 이 잡초가 많이 생겨요. 돌아보면 또 잡초. 그 아침에 분명히 거기 뽑았는데 이 바람 타고 날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람 타고, 바람이 불면 씨앗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초제를 확 뿌려버릴까. 그런데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어떻게 고쳐 먹었냐 하면,
에덴 동산에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낙원에도 이 관리는 해야 되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낙원이 아니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잔디밭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아침에, 낮에는 더우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풀을 뿌리째 뽑는 거예요. 뽑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관리하듯이 이걸 관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의미가 만들어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더워지기 전에 한 바퀴 빙 돌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잔디밭에도 이렇게 뽑아도 생기고 뽑아도 생기는 게 잡초라면, 내 마음밭에도 얼마나 이 잡초 보고 듣고 TV 보고 뭐 라디오 듣고 인터넷 핸드폰 보고 얼마나 이런 잡초들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걸 안 뽑고 그냥 놔두면 이게 쑥대밭처럼 그렇게 무성한 폐가처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온 잡초도 뽑아버립니다. 어떤 때 핸드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뜬금없이 광고 같은 게 뭐 이렇게 이상한 그림, 여자 뭐 이렇게 뭐 그런 광고 같은 게, 이거 한번 눌러볼까? 그런 거 많잖아요. 노트북 이게 키다 보면은 뭐 광고 같은 게 뜬금없이 떠요. 그런 게 머릿속에 눈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놔두면 언젠가는 또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다고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해요. 움직이게 해요. 그럴 때 일상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허하다, 이것을 요즘 나이 탓이야, 날씨 탓이야, 뭐 탓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 안에 뭔가 씨가, 안 좋은 씨가 떨어졌구나, 공허의 씨가 떨어졌다면 의미의 호미로 파내야지. 하나님,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일상이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게, 자, 9절, 10절, 12절까지 보면 한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이게 나쁘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외로움, 뭐 혼자 있어도 외로움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현대 이 고독사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혼술, 혼밥, 혼식, 뭐 혼자 사는 것, 이게 혼자라는 거 이제 일상이 된 이 사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혼자라고 하는 이 외로움,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고독감,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안 둬라고 하는 단절감, 이런 게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고 또 믿음의 동지들이고 기도의 동지들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지요. 이런 동지들과 함께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지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 속에는요, 일상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독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앞으로 이 세대는 외로움, 고독, 혼자, 혼자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 이 허구 세계, 메타버스 이런 게 이제 날개 돋친 듯이 이제 저걸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것인데 그냥 속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 사회 현상들이 어떤 범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마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 쉽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도 인이 배겨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신앙의 공동체 이러면 되게 불편해해요. 왜? 내 사생활이 오픈돼야 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 뭐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아니, 전기장판 켜면 되지 뭐, 난방 켜면 되지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라는 의미, 우리라는 의미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때만 해도 군대는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군대 가면 왜 상관한테 복종해야 돼?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뭐 이런 데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시던 대령으로 예편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요즘 군대는 옛날 군대하고 달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속으로, 야, 이런 사람 믿고 어떻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강만 건너면 북한에서 넘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이게 중간에 뭐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직통이니까, 야, 얘네들 믿고 어떻게 밤을 잠을 자? 내가 보초라도 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요. 정말 일상에 하나님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사상이 이 오늘날 이 사회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아무 의식 없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제는 경쟁이 당연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금수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금수저. 여러분, 사실 금수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 아닙니까? 일도 안 하고 유산 받아가지고 빌딩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거 옛날 같으면 사회 지탄을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근데 금수저. 욕심을 야망이라고 포장을 해요. 공허를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누구도 내 사생활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회가 외로움을 조장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줘요. 이제 식당에도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만들어줘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하고 인정받고, 식당에 가니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식사할 때 말하지 마시고 드세요.
여러분 드셔보셨죠? 이제 그런 게 당연하게 되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해지는 그런 시대에 성경은 아니야. 정말 이걸 영적으로 심각하게 의미 있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시대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심으로 깊이 있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감사를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5가지 요소나 또 기타 많은 방해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의 일상 속에 있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복,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몫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